안녕하세요. 올해 겨울 그리고 올해 여름 이렇게 두 번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남자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좋네요. 제가 오늘 주제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듣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에서 미래의 가정을 꾸릴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직 성경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는 가운데에 장차 이룰 미래의 가정의 모습을 아름답게 꿈꾸며 그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져갈 모습들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가장들 그리고 미래의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가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이 가정을 회복하고 곧 그 가정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으로 그리고 나라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저희 안에 깊은 소망으로 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PPT 띄워주세요.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집이 있죠. 그런데 집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반짝반짝 별이 비춰있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로 나름 넣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다들 꿈꾸시나요? 반반. 가정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니면 기대가 아예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요. 저 방송실이 어디지? 잠깐만요. 아, 여기군요. 얍. 얍. 네. 너무 많이 네. 됐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새 아이가 다 방학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걔네 놓고 왔습니다. 저는 김지원이고요. 93년생이고 20년도에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전문 상담 교사를 하다가 아이 낳고 이렇게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자유시민교육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성경적 세계관을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는 자유시민교육의 대표의 아내로서 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귀엽죠? 첫째 성령이, 둘째 온유, 셋째 언약인데요. 제가 이렇게 새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어렸을 때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나 보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 많이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게 꿈이었던 분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 페미니스트였어요. 그리고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혼, 가정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면 좋은 이미지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가정이 불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었고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도 너무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시고 하는데 저의 죄성이랄까요? 그리고 어떤 사상의 영향이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여자에게 특히 결혼과 가정은 희생이야. 엄마의 눈물로 피로 세워지는 건데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돈도 안 떨어지잖아 라는 생각을 해서 희생할 것 같으면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 다 해보시지 않았어요? 여자는 결혼해서 애 낳으면 자기 석자 이름이 없어진대. 저도 아까 김지원 이름으로 소개를 하긴 했지만 아내이고 엄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요, 혹시 불편하신 분 안 계셨어요?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내여야 돼? 왜 엄마여야 돼? 김지원 석자면 됐지. 근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라지는 것, 제가 포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저희 부모님이 화목하게 잘 가정을 이끄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런 걱정이 들잖아요. 나라고 해서 저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이혼을 안 할 수 있을까? 난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게으르고 너무 못돼 빠졌는데 어떻게 내가 그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결혼이라는 약속을 딱 하는 순간 이걸 깨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리고 가부장제에 내가 왜 편입되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부장제란 단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가부장제예요? 충격, 진짜. 충격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남편, 아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 가부장제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어. 이 실상을 여자들이 안다면 절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뭐다? 제가 지금 아이 셋 엄마가 되어 있다. 이거를 저는 차차 풀어가면서 설명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다니시는 다 여기 지금 다음 세대 분들이니까 여기에 다 해당되실 거예요. Z세대가 어디예요? 19세부터 29세를 의미하는 굉장히 많은 연령대를 담고 있긴 하지만 그 세대들이 결혼을 희망한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희망한대요, 교회에 다니는 Z세대들은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1순위로 꼽을 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너무 귀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뭐예요? 나랑 너랑 짝짝꿍 손잡고 재밌게 죄 짓는 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배우자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요 제대로 우리가 정의하지 않으면은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나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내가 생각한 결혼이 아니네 해서 와장창 로망이 깨지고 이건 아니었나 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불행한 결혼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단어들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이거를 못했었던 시대들이 참 우리 앞에 많이 있었죠. 사실은요. 다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남자의 머리됨, 여자의 돕는 배필로서 순종하는 거 알고 있죠. 그 에베소서 5장의 그 말씀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본 적 있어요? 그렇게 사는 가정을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많이 못 보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는 없는 건가 봐. 약간 유니콘처럼요. 그냥 환상이니까 나의 현실은 행복함이라고 하는 이 소소한 것에 만족하며 살자. 근데 그렇게 행복한 거에 소소한 거에 만족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방향성을 반드시 잃어버려요. 그렇게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의 이전의 가정의 모습들과 현재의 가정의 모습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특정 세대를 비난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저도 이 가정의 형태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저도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시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먼저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이모 정도 세대 분들의 가정의 형태는 어땠어요? 엄마가 믿음의 기둥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내 가정이 세워졌다라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였어요. 이 형태는요 교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문구 혹시 아세요? 고3 입시를 성공시키려면은 할아버지의 재력과, 이거는 뭐 패스 친다고 하더라도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은 어디 갔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18년 동안 아이가 이제 고3이라고 치면요
18년 동안 얘기도 안 하고 무엇이 중심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가 단절돼 있다가 딱 고3 입시 때 여보 근데 우리 아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엄마의 입장은 뭐예요? 여보 조용히 해,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무관심이 아빠에게는 가장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러기 아빠들 같은 형태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옆에 같이 있지 않아도 된다, 돈만 벌어도 달라, 이렇게요. 아버지의 자리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동으로요, 사실은 다음 세대인 우리가 네, 잠깐만요. 네, 현재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전에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성별 고정관념이 너무 딱딱하고 나에게 도움도 안 됐었던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거죠. 아빠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러한 아빠로 자라야지, 그런 아빠가 돼야지 해서 지금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요 엄청 많이 늘었대요. 남성 육아휴직자라는 말 자체로 일을 그만두고 일을 쉬면서 집안에 들어와서 반반 육아를 하자. 그러면 내가 아이도 돌보면서 아내의 그 집안일도 같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더 꾸릴 수 있지 않겠어? 이전의 모습보다 더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데이터를 찾았는데요. 지금 3040 세대들이 딱 한 유치원쯤 되는 아이들 키우고 있는 그 부모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 전수 교육을요 거의 못하고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내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래요. 이건 뭡니까? 우리의 지금 그냥 방법론적으로요, 아빠가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 괜찮겠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먼저 변화가 되어야, 그래야 그 믿음의 본이 아이들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론 아니에요? how라고 하는 거는 너무 지엽적인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론적이라서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걸 실천하며 살 생각을 못했던 것이 우리의 이전까지의 문제라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가정의 형태는요, 사실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죠. 하지만 사실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경적인 질서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가부장제라고 했잖아요. 성경 안에는 가부장제가 있어요. 가부장제에 하나님, 그리스도, 남편, 아내, 자녀라고 하는 이 위계질서라는 또 단어 들으시면은 약간 손발이 떨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거를 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지금 성경적으로 다시 정의할 겁니다. 이걸 우리 머릿속에 지금 이상한 거를 박아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위계 질서라고 하면 우열을 가르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질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질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서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식인데요. 우리는 이 성경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질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게 진동이 울리면 작동이 되던데, 네, 글씨 잘 보이시나요? 조금 작죠? 성경적인 질서에서는요, 그리스도와 그 본을 따르는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요, 아무것도 안 알려줄 테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무 친절하게도 그분께서 다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걸 잘 연구해서 잘 너의 삶에 체화해가지고 살아내라 라고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 그리스도의 머리된 역할을 가정에서 수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에게 가장 복된 게 바로 이거다 하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죠. 우리가 사실은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방금도 찬양에서 성령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뛰노옵니다 라는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진심으로 그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내 삶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왜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에 대한 회의감이 가득하다면요, 왜 우리는 뭐가 부족한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는데요, 하나님 이 세상 만물 창조하셨고 삼위 하나님이시고 블라블라블라, 그 의미 하나하나가요 엄청나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단어 가지고 있다고 난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라는 김지원 지금 이름 석자 여러분 알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저를 다 아시는 건가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방금 조금은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잖아요. 한 인간에 대해서도 그러할진데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전체를 써도 다 알지 못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를 너무 게을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에베소서의 5장, 결혼식 가면 주례 하시는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으로 많이 인용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읽으시면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나는 이 본문을 목사님께서 주례하실 거기 때문에 난 목사님을 주례로 안 세울 거야 라고 하시는 기독교인도 봤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중심 문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읽고 맨 마지막 구절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저 마지막 구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구절들만 보면서 여태까지 오해해 왔습니다. 남자가 뭔데 머리야? 맞죠? 그리고 여자가 뭐 종이야? 복종하라고? 남자는 참 쉽네. 사랑하면 되잖아. 근데 여자는 복종하라고?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마지막 구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맥락 속에 읽어야 되고요. 이 흐름 속에 읽어야 되는데 저 마지막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림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결혼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는 순결한 신부로요. 이 결혼 관계를 이렇게 귀하게 주신 거예요. 무엇을 맛보아 알라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너희 사람 관계 안에서도 맛보아 알아라 라고 주신 건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역할을 수행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남편의 머리됨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착취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몸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습니까? 사랑만 있어요? 아니요. 머리됨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채찍 만들어가지고 휘둘러가지고 혼내시고, 그죠? 베드로에게도 책망하시고 엄청 무섭게 하시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폭풍우에 대해서도요, 잠잠하라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요. 그런 모습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모습 하면은 다 내어주고 다 맞춰주고 우린 대체로 이렇게 가요. 아니면 머리된 남자의 모습 하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군림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우리는 양쪽 극단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개가
같이 조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전인격을 다하여서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스도시니까요. 아, 그리스도시니까 저는 그렇게 할게요. 근데 제 남편은 제 미래의 저 사람이 내 미래의 남편이 쟤는 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조건이 안 붙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하면 존경해라. 사랑할 만하면 사랑해라. 그런 말이 안 붙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요, 교회를 사랑하실 때요, 교회가 사랑스러웠습니까? 역겨웠죠.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외치던 그 청중들의 일그러진 표정과 그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을 해가지고 사랑받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질서 안에 있는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저도 받아들이는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랬지 않겠어요? 저희가 아까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미지가 이만큼 차 있는데 저희에게 딱 들었을 때 끄덕끄덕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요, 뭐 제가 여기 안 있겠죠. 근데 저는 그 과정들을요, 싸워오는 과정들을 밟았습니다. 저의 안에서 아무리 저 사람이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제 안에서 꽈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진짜 사소한 걸로 싸우는 거 아세요? 가정 안에서? 왜 치약을 끝에서 짜야지 중간을 짜는 거야? 변기 뚜껑 좀 제발 내려놓으라고. 양말 좀 제발 뒤집어서 벗어놓지 마. 이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싸워요. 이걸로 싸우기 시작해서 그래서 너는 잘했어? 이렇게 시작되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결혼을 했다고 했을 때 딱 그런 부분들이 마주하게 되면은요, 그런 갈등의 포인트가 딱 생겼을 때 이건 행복한 게 아니지 않나? 라고 단박에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서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어 가시는 것처럼요.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가 이런 질서 가운데 있다라는 것. 질서가 이제 여러분 조금씩 디톡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거야, 이거가 잘못된 거야, 이런 것들을 조금 디톡스 하셨으면 좋겠는데, 성경 안에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봐서요, 언약적 질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좀 볼까요? 제가 살짝 얘기해 드렸어요. 아까 우리 질서 세울 때 먼저 피조물과 신, 이렇게 피조물 딱 만들어 놓고, 야, 얘네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부려먹자, 이렇게 시작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안에서 먼저 그 질서를 시작하십니다. 놀랍죠? 삼위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죠? 뭐예요? 세 분은 동등하시지만 서로 구별되시고 권능에 있어서 구별이 없으시다. 모두 동등하시다.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별이 존재합니까? 이것이 열등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성부가 짱이고 그 다음이 성자인가 보다. 그리고 그 성자가 보내는 영이 성령이니까 제일 찌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냥 사람의 생각이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는 우리 머리를 이해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신비라는 건데요. 이 안에서 왜 질서를 두셨느냐. 이들 간에 사역에서 있어서의 그 질서를 두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경륜을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셨어요. 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요.
이걸 기반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질서가 나오는 겁니다. 질서, 지금 부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 세 분이 서로 부리려고 하시는 거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질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질서까지 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나오겠죠. 우리는 부모가 자녀 간의 질서에 대해서 그 성경의 구절을 읽을 때 자녀들아, 그리고 십계명에 6항이 나오잖아요. 안 넘어가. 네, 나오잖아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죠. 맨날 엄마는 나 혼내고 맨날 내 알아주지도 못하고, 저 솔직히 저 그런 생각 했거든요. 십계명 딱 들었을 때 순종할 만하게 하든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저도 지금 계속 배워가는 중입니다.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겠느냐,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믿음, 그게 가장 기반되어야지만 내가 거기에 조건을 달지 않겠구나. 저분들이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게 돼요 진짜. 그래서 이 부모 자녀 관계도요, 부모가 아이를 막 가르칠 때에 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마, 착한 아이를 기르는 방식으로, 이걸 도덕주의적인 양육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는 어느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엄마, 그래서 나 기도 몇 시간 해야 돼요? 엄마, 나 그래서 오늘 학원이랑 주일성수랑 겹치는데 나 그럼 뭐 해야 돼? 아니면 난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나 그냥 친구랑 놀러 갈래. 별로 교회가, 신앙이 자유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탈하는 건데, 이 언약적 질서 안에서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맡은 바 청지기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은 다음 세대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너랑 똑같은 애 낳아가지고 키워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게 됐는데요. 제가 똑같은 딸 낳고 키우고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네, 참 쉽지 않아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속을 끓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요. 근데 그 아이를 볼 때 전전긍긍해지지 않겠어요? 얘가 거듭났을까? 얘가 구원은 받았을까? 얘가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은 할까? 막 이런 전전긍긍하는 것들 때문에 자꾸 착한 아이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육아를 하면 반드시 탈이 나더라고요. 반드시 탈이 나고 이탈하는 그 방향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먼저, 신명기 6장의 말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부모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셔요?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그렇게 자라간다. 자동은 아닙니다. 당연히 자동은 아니에요. 똥도 닦여줘야 되고, 밥 먹을 때 잘못하는 거 있으면 가르쳐줘야 되고, 싸우지 마, 뭐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큰 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는 말씀 맡은 청지기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불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저도 불쑥불쑥 그 불안감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이 틀 안에서 거시적으로 볼 때요, 저는 참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질서를 그분들 안에서 먼저 세우시고 이루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면, 그러면 나와 하나님이 세트가 되어 자녀를 길러가겠구나라는 그 청지기가 이제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할 건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대체 청지기라는 게 뭐지? 이게 되게 헷갈렸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뜻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묻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저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요. 당장 도움이 돼요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거 간증 많습니다. 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들으시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랑 당장 내 삶에 있는 문제랑 뭐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너를 알고 싶으면 너를 지으신 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창조된 거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그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가 참 많이 무너져 있는 현실들도 보지만 이걸로 우리는 절대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페미니즘, 제가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의 생각들이거든요. 제가 싸우고 있던 생각들이었어요. 페미니즘이 어떻게 머리를 어지럽히고 교란시키냐면요. 사실 페미니즘이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 현대 철학의 거의 그냥 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주의, 공산주의, 후기 구조주의 등등등 모르셔도 돼요. 아니 뭐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요 다 뭐냐면 창세기부터 틀어요. 창세기 내용을 일단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어낸 설화이거나 신화이다. 주변의 근동 고대 신화들을 짜집기한 문서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초 전부터 영원전부터 있던 그 질서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이 만드신 딱 그 시작점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게 바로 저 뱀이 했던 짓입니다. 하나님이 말한 거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로 다 먹지 말라고 했니? 진짜로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게 뭐예요? 네가 저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총명해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여겨지셔가지고 그런 걸 거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신 그리고 그분 그 선악과라고 하는 질서의 선을 딱 정해놓으신 이유는 그 안에서 너희가 가장 안전하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되고 소화되려면 사실 시간은 걸립니다. 안전하다는 게 뭘까? 하나님에 대한 창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뱀이 원죄가 틈타게 만드는 그 시작부터 사실은 해왔던 짓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상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널 질투해. 하나님은 너를 사실은 더 뛰어난 존재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놓은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질서를요, 권력 구조라고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권력 구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높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힘을 갖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봤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보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세요. 힘이라고 파워라고 한다면요, 그분이 최고로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권력을 부리십니까?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권력 구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딱 주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은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억압한다. 그러니까 그 권력 구조는 잘못됐다. 그 권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질서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역할의 구분, 당연히 필요 없겠죠. 역할의 구분이 왜 필요합니까? 역할 구분을요, 차별, 우열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여자는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나도 나가고 싶은데? 나도 외향형이야. 나도 일하고. 나도 나가서 일하고 싶어. 내가 좋아가지고 지금 집안일을 하는 줄 알아? 아니면 남자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은 그런 성향이 강하대요. 남자들도 그닥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걸어다니는 ATM기 될 바에야 그냥 나 혼자 벌어먹고 살래. 왜 그렇게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살아야 돼? 그 역할 누가 정해놨는데, 가장이라고 하는 역할 나도 감당하기 싫거든? 이래가지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 한대요. 이게 지금 다 이 산물이에요. 현대 철학의 이성적인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 모든 그 총체의 지금 산물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너무너무 끔찍하죠.
역할을 갈등 구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가정이 가장 작은 사회의 단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물고 뜯는 권력 구조와 역할의 갈등을, 그게 사실이란다? 사실 그게 실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가짜야. 너를 기만한 거야. 실체는 이거야 라고, 야, 더 진리의 세계로 너를 인도해 줄게 라는 간교한 뱀의 꼬임처럼 우리를 저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랑 우리는 진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정말로요. 이거랑 싸우지 않으면요 반드시 먹혀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둘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 영적인 싸움은 실제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의 싸움터의 한복판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이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싶어. 아, 싫어.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 이게 바울이 얘기한 육신의 법과 새 생명의 법이 서로 안에 싸우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을 우리는 싸워야 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기 전까지. 진짜 천국 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그럼 이제 역할의 이 구분이 서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것들이라면요, 평등에 만들어야겠죠. 평등 단어 참 좋아 보이잖아요. 다 똑같이 만든다. 그런데 이 평등해지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역할을 다 해체했다고 봅시다. 만약에 그 에덴 동산에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누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후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셔가지고 누구 찾으셨어요? 아담 찾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책임 소재를 물으시기 위해서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이 책임을 지라고 남편들이 머리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남자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사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제가 남자가 아니어봐서 모르는데 저희 남편 얘기로는요, 나보고 책임지라고 얘기하고 나를 그런 머리로서 인정을 해주는 말을 들으면은요, 이게 막 부담되고, 여자들은 좀 짓눌리잖아요. 나보고 책임지라고, 나는 하기 싫은데.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남편은요 마음이 불탄대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잘해야겠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러면서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를 만약에 없애버렸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냥 하와도 같이 똑같이 꽝 하고서 그냥 벌을 받는 거겠죠. 똑같이 벌 받은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담과 하와 둘 다 쫓겨났으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질서 안에서 차등적인 벌을 받았습니다. 사실 같은 벌이지만 그 책임을 남편에게 더 많이 주셨어요. 이게 사라진다? 그 밑에서 가정 아래에서 질서 아래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연약한 그릇인 여자 그리고 자녀들은 바깥으로 나뒹굴게 됩니다. 부모가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질서 안에 있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아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이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너덜너덜해져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지 않고 완전히 피폐해진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질서를 무너뜨리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쓰임을 받는 적그리스도들이겠죠. 이 질서를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요. 그러면 역할은 상호 교환될 수 있다.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결혼을 뭐하러 해요? 그냥 같이 살면 되죠. 동거하면 되죠. 네가 어떨 때는 여자 역할 했다가, 네가 어떨 때는 남자 역할 했다가, 아니면 어떨 때는 제3의 그것도 했다가, 뭐 오늘은 우주에서 느끼는 어떤 고양이 같은 그런 기운도 받았다가,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결혼을 굳이 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지표들이 이 아사리판이 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체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지? 참 이해를 못 하겠다. 왜긴요?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죠. 결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보지를 않고 언약적 질서라고 보지를 않고 이거를 사회적인 합의물이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해놓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진화론적인 생각이요.
일부 다처제도 해봤다가 다부 일처제도 해봤다가 다부 다처제도 해봤다가 다자연애도 해봤다가 남자 여자도 살아봤다가 진화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사람에게 좋은 형태가 1대1의 남자 여자의 결합이더라. 그래서 이걸로 정착시켰다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솔직히 해본 적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진화론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악한 뿌리고요, 악한 열매예요. 이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걸 뽑아서 다시 질서를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방향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남편의 역할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남자들의 역할. 여기 남자분들이 제가 많아가지고 오늘 주제 잘 가져왔다고 제가 생각을 했잖아요. 저 몰랐거든요. 남자분들이 많이 오실 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멋진 남성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남성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유다의 사자이시면서요, 어린 양이세요. 이분은 남성성도 가지고 계시고 여성성도 가지고 계세요. 이게 그런 뜻 아니에요. 같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근데 요즘 너무 많이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약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근데요, 그 유약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품어주려면 몸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남성성의 끝판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더라? 에겐 테토? 네, 그런 거요. 테스토스테론이 뿜뿜하는 호르몬적인 거 말고요. 우린 상남자 하면은 이상한 걸 생각해요. 근육이 펌핑돼 있고 막 말 직설적으로 하는데 하나도 안 끓이고 자기는 막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따를 롤모델은요,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신 분이 딱 앞에 계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그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현대 교회들이 너무 엄마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남편들이 교회 생활에서 뒷박으로 밀려나면서 이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에 다음 세대 양육이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 남자들을 그럼 어떻게 교회 안으로 다시 끌어들일 것이냐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나? 아빠 교실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남자들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남자들은 자기가 따를 만한 롤모델을 제시해 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사람을 따른다. 그게 지금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뜨거워지시는 남자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시냐면요, 이분이 그 청교도 시대라고 아세요? 종교개혁 시기 이후에 이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구호를요, 진짜 삶으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분투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완벽한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투하려고 끝까지 노력했었던 그 사람들의 열매가 엄청나게 풍성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왜 몰라요? 게을러서 무지해서, 공부하기 싫어해서.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청교도 분들의, 이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이 이렇게 유명하게 책을 쓰신 분들은 이름이 이렇게 두껍게 남아 있지만, 이분들 말고도요, 각자의 지교회들, 지금 여기에 각자의 교회들에서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 교회의 이름도 몰라. 이름도 막 길어. 근데 어디 도서관 가가지고 이렇게 딱 찾아보면은 그 목사님의 설교집이 이름도 안 남아 있어.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담는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수두룩 빽빽했던 시기가 청교도 시기인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 리처드 백스터란 분이에요. 이분이 참 목자상, 그리고 그 크리스천 가정관리라고 하는 책 외에도 여러 가지를 쓰셨는데, 제가 이 2권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참 목자상에서 리처드 백스터는 뭐라고 얘기하냐,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요, 목회자들이요, 가정을 먼저 점검하라 라고 할 때 가장들을 치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장들이 지금 가정 예배 인도하고 있는지 똑똑똑 매주 안 되면 매일, 그래서 신방을 엄청 많이 했대요. 신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과로해서 못하겠는데요. 야, 그러면은 이 역할을 네가 소홀히 할 순 없으니 다른 지역에 있는 목회자 부임해서 데려와.
돈이 없는데요? 네 월급 떼서라도 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을 돌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라고 리처드 백스터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가장의 질서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면요, 목회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요 안 먹힌다는 거예요. 엄마가 열심히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예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보셨잖아요. 그게 뺑뺑뺑뺑 돌아갈 때요, 가장 효율적이라고 표현하기도 뭐예요. 그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해왔던 어떤 좋은 것,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 풍성이 넘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조금씩 맛을 보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싸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남편의 권위를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막 내가 깎여져 나가는 것 같을 때 나는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먼저 나를 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자. 그러면서 조금씩 가정이 회복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1년 전과 2년 전과 3년 전, 제가 이제 결혼 6년 차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자가 가장을 신방해야 된다, 가장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가장이 목회자의 권면을 받고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냥 여기서는 그냥 남편은 뭐다? 가정의 목회자다. 네,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분이에요? 말씀을 꼭꼭 씹어서 자기의 양들에게 먹이시는 분이죠.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말씀을 꼭꼭 씹어서 자녀와 아내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서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면서 작심삼일하기도 일쑤이고, 이거는 대체 뭘까? 왜? 좋다는 거는 어딘가에서 들어서 알겠는데 이 원리가 대체 뭘까? 했을 때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가정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가정 예배를 인도를 잘 못하겠어. 지금 내가 좀 바빠, 어려워. 그럴 때 가슴이 답답할 수 있어요.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하루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한 주의 말씀을 꼭 먹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급해가지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그때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아내의 순종과 복종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얼마 많이 했게요. 남편이 너무 바쁜 거예요. 남편이 너무 바빠서 제가 가정 예배를 내가 드려볼까? 내가 해볼까? 물론 저의 게으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근데 제 머릿속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 속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저 사람 안에서 자발적인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잔소리 그만하자. 여보, 가정예배 드려야지. 여보, 가정예배 드려야지. 빨리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조바심 나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남자는요, 그런다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남자들 인정하세요? 옆에서 후벼 파면은요, 하려고 했다가도 하기 싫어요. 맞죠? 네. 제가 그래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진짜 그거 잘 유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벼 판다고 되지 않아요. 마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해야겠다, 이 동기부여가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끊임없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보이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자가 자기를 깎아나가는 일이고, 또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의 그 가운데 분투가 있는 거죠. 가정예배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목회자라는 것도 알았어.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 근데 지금 내가 여태까지 안 해봤어.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솔직히 좀 오글거리는 겁니다. 오글거려서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할까 말까, 막 준비했다가도 모르겠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 때 남편 안에도 분투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딱 만져주시고, 해봤어. 근데 되게 어설플 수 있어요. 버벅버벅거리고, 순서가 뭐였더라? 사도신경 먼저 하자. 이럴 때요, 웃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있었으면 그 순간이 너무 감사할 거예요. 저도 가정 예배를 주기적으로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해봤을 때
저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왜냐면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뭐 5살, 4살 이러니까 뭐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근데 그때 남편에게 여보가 이때 이렇게 좀 했었으면 또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 네, 하지 않고 너무 좋았어요, 여보. 진짜 고마워 오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원래 이거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칭찬에 인색하고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뻐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그 이후로 뭐 에버래스팅 해피니스가 있었냐? 그래서 가정 예배를 계속 주기적으로 드렸냐? 아니 또 아니에요. 또 아닌데 계속 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남편도 저기 수원에서 듣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이거 온라인으로. 네, 그 싸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어요. 계속. 목회자입니다. 가정의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자들이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게을러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죠. 누구보다도. 그죠? 그다음 섬기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가장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빠가 다 결정하는 것 같아 보이나요? 요즘의 모습들은 사실 안 그렇긴 해요. 다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 얘들아.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그게 대체로 지혜롭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빠의 결정대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 가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거는 이제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는 얘기니까 차치하고서라도 남편은 가정의 모든 결정권을 맡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말씀 앞에서 본인이 세워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결정이 이 결정이 가정의 생사를 가르는, 당장의 눈앞에는 되게 작은 선택처럼 보여요. 얘 학원 어디 보낼까 여보? 이랬을 때 여보가 알아서 해. 여보가 제일 잘 알잖아. 이렇게 넘기는 그 순간순간, 여보 지금 애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여보가 얘기해. 여보가 제일 잘 알잖아. 그 넘기는 순간순간. 그리고 만약에 그럼 결정을 딱 했어요. 결정했을 때 가정으로서 무게감이 엄청난 거예요. 집을 결정할 때든 아니면 아이의 진로를 결정할 때든 우리 부부간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때도 다 먼저 이니시에이터가 돼야 되는 것이 남편인 겁니다. 남자인 겁니다. 남자들 1등 아니면 만족 못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시작하는 거 아니면 싫잖아요. 뒤따라가는 거 딱질색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 1등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십니다. 유다의 왕이시라고 하셨어요. 사자예요. 사자면은요, 우리 사세들은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자, 동물의 왕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요. 왕이에요, 왕. 그 왕의 모습을 닮은 섬기는 지도자인 게 남편인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남자분들 너무너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가정의 영적 지도자 되어야겠죠? 네,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지금 우리의 가정의 영혼들이 통치를 받고 있는가? 백스터는요, 가정이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 야 아내 뭐 했어? 뭐 자식들이 뭐 말 안 들었어? 안 봐요. 상황이 어땠어? 안 봅니다. 먼저 물어요. 당신은 좋은 남편입니까? 당신은 거룩한 남편입니까? 를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엄청 빡센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로 가슴이 뛰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남자들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남편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은요,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목회자가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요즘의 한국의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그래요. 영적인 가정에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목사님이 차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대소사를 목사님과 상의해요. 남편이랑 상의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거요, 정말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 안에 허락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반드시 가장이 영적인 지도자로 서야지만 외부의 지도자가 그 가정을 먹지 않아요.
처음에 선한 의도였을 수는 있습니다. 이 가정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지만 그게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가정교회가 튼튼히 돌아가면요, 이 가정이 어떤 교회에 딱 들어갔다고 쳐봐요. 이 가정이 역기능적인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아빠가 했던 말이네?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엄마가 또 받아서 얘기했네? 성경에서도 3명의 증인은요, 팩트라고 봐요. 그리고 사회 심리학적으로도 3명 이상이면 그룹으로 봅니다. 집단으로 봐요. 3명이 딱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이에게는요, 그게 진리가 됩니다. 그 구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요, 지금. 우리는 자꾸 바퀴 하나, 2개씩 빼먹은 상태에서 하나만 뺑뺑 돌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였습니다. 이 3개의 구조, 목회자의 말씀과 남편의 말씀, 아빠의 말씀과 엄마의 말씀이 3개가 딱 맞아 떨어질 때에 아이들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야 이게 진화론이 맞아, 동성애가 맞아, 뭐 공산주의가 맞아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완전 가능입니다. 완전 가능. 왜냐하면 나에겐 진리가 이미 심겨졌거든요. 이게 맺는 열매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맛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잖아요. 저 분투하고 있다고요. 페미니스트였으니까. 제가 물 빼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번 악한 물이 들어오면은요, 진짜 빼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들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자유시민교육을 합니다. 이게 다른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실 뭐였냐면, 와 우리 너무 처참한데? 여기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하나님 너무 모르는데? 하나님이 만주의 주이시고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는 있는데 그분이 실제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애를 어떻게 가르치지?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영역? 역사의 영역, 변증의 영역, 그 경제의 영역, 결혼의 영역, 그리고 정치의 영역까지 다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저는 현대 철학의 열매이자 썩은 열매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아팠습니다. 이 과정 중에요. 내가 생각했던 게, 여태까지 생각했던 게 다 틀렸다고? 진짜로 다 틀렸더라고요. 진심으로요. 토시 하나 안 빼뜨리고 다 틀렸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성경적인 질서로 세워지려고 하니까 힘들긴 해요. 근데 우리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요, 힘들다고 안 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너무 초보적인 실수는 하지 맙시다. 우리 힘든데요, 공부하기 싫은데요, 나자빠져 있고 싶은데요, 더 누워 있고 싶은데요. 그러면 사탄이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소가 당신의 마음과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린 자유시민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유시민 교육이 벌써 13기까지 왔고 지금 한 중반부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식이 궁금하다 해가지고 들으시려고 해도요, 진짜 죄송한데 지금 남편이 신대원도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1년에 2번밖에 안 열려요. 그래서 6개월을 기다리셔야 돼가지고 반가운 소식 하나만 죄송해요. 알려드리자면은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자유시민교육이 연구원분들이 열심히 다음 세대의 교육을 고민하고 공교육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적인 대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연구 주제들을 발표하는 교육개혁 컨퍼런스를, 서울역이랑 진짜 가까워요. 이걸 제가 굳이 어필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다 부산에 계시잖아요. 역에서 오기 가깝다는 얘기예요. 서울역에서 이걸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요. 제목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 이 나라를, 그리고 이 교회를,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는데
성경적인 방식대로 사랑하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준비한 발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오셔서 얘기를 들으시면서 자식이 이런 거 하는구나, 다음 기수에 저 6개월 한번 기다려 볼게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아직 14기 포스터도 안 만들었고요, 신청서도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 관심 있으시다면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갑시다. 어디로? 네.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돌아갑시다. 모본이 되신, 가장 온유하고 겸비하셔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그분이 하신 대로 합시다. 그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고 선지자직을 수행하시고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은요, 말씀을 연구해야겠죠. 말씀을 그냥 이거는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고 쭉쭉쭉쭉 넘어가서 통독 끝, 이게 아니고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주석이 논문 한 편씩이고요, 100편씩 수천 편씩 달려 있고요.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요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살아내야 됩니다. 제사장직은 무엇이었어요? 단번에 죽으셨고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뜻인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 한몸된 몸된 교회 안에서의 지체됨을 정말 힘써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를, 내가 교회지, 나 개인이 교회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교회들은 뭐 조금 느슨하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이 건물의 교회, 그 건물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한몸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몸됨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지체예요, 하나로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철학적인 생각들과 기존의 세상적인 생각들이 마구 드러나면서 이거를 그냥 붉은 악마 정도로, 붉은 악마처럼 야 그냥 올림픽이면 우리 대한민국 하나지, 이 정도로 무슨 교회 하나 되자 이렇게 구호처럼 외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하나 되려면은요, 방금 얘기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다 뽑아내야 되고요, 말씀 앞에서 권징받아야 되고 치리받아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로 계속해서 교훈받으면서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에서 이게 한 몸 되는 거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구호처럼 외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왕의 직을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단 한 평도,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어떠한 곳도 자기 땅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영역은 없습니다. 가장 악해 보이는 그곳도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그리고 가정, 그 모든 곳이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가장 심한,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 한복판이라고요. 우리 마음의 내면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한 평은 죄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스리세요, 예수님 오세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를 다스리시기를, 저희의 내면을 다스리시기를요 끝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단 한 평도 죄의 지배에서 남겨두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하시는 걸 우리도 내놔야겠죠. 여기는 안 돼요 이러고서 고집 부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 내어놓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나는 빛과 소금이다 하고 외친다고 됩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근데 그 누구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이 다 날 이겨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마음의 통치를 받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분투합시다.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무엇이랑 싸워야겠습니까? 외부의 적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랑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이 쇳덩어리인 나와 싸워야 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다라는 그 생각으로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이걸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니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이걸로 뜨거워진다고 한다면요, 그때야말로 진짜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순교도 가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 어떻게 하지? 이걸로 되는 거예요. 이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이야기들, 남자들 불타오르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남편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우리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